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리면 다음 주일 11월 19일인데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헤아려 보시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도록 잘 준비하셔서 절기를 잘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절 예배 그 예배 시간에 성찬식 순서가 있습니다. 빵과 포도즙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참여해 주시고, 빵은 이제 전통적으로 주로 이제 교회마다 카스테라를 주로 옛날부터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꼭 카스테라 아니더라도 제일 좋아하시는 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찬식이 맛있는 빵 먹을 때 더 마음이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기쁘고 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성찬식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마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결심, 그런 행동, 그런 일, 어떤 거든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이런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일, 뭘 먹고 마시고 이런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일, 여러분들이 뭘 먹지? 뭘 마시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런 걸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선택해요? 여러분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뭐 먹을래요, 그러면? 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어디에도 없는 메뉴. 아무거나. 그럴 때 아무거나 마음 가는 대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자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어떤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 시간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건데, 특별히 안타까움에서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가만히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산속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대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고 발길에 채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화나겠죠. 아니, 이것들이, 이런 우상들이 감히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서 가로채고 있다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얼른 생각하는 게 첫째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회개했어요. 회개해놓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신다 그래요? 용서하시면 그냥 또 하나님의 자녀, 그 죄를 내가 잊어버린다. 저 멀리 던져버린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죄 짓고 있는 그동안에는 그 자식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고, 죄 짓는 이 자식들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조롱거리가 돼요. 지금 봐봐요.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죠. 나쁜 짓 저지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좋은 일 하면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잘. 나쁜 짓 하면 자꾸 이거 뉴스니까 나쁜 짓을 찾는 것이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롱거리가 되면 당연히 그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죠. 욕이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놈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게 세상에 안 알려져. 드러나지 않아. 그래도 누가 알아요. 원수 마귀 고소자가 하나님께 재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이런 죄를 짓고 있네요. 고소하고 있어 계속.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거리를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에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버지 영광에 이제 기스가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뭐든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뭐 어떤 일이든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올림픽 스타 아니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근데 그 일이 막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때가 돼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구원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모든 삶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한 이후에 그의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를 아니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닌 거를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자기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자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예수님이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에 한쪽으로 데려가고 다른 사람 있으니까 한쪽으로 예수님 막 끌고 가서 구석에다가 박아놓고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신이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야, 베드로가.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한 이야기 해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명령을 전달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랍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아주 명확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이 전쟁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하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아니, 그 아까운 가축들을 왜 다 죽여? 그건 아니죠. 그러고 남겨놓은 거야. 그러면서 구실은 뭘로 삼았어요? 아, 이 좋은 것들 뒀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되잖아. 이런 거죠.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인 거죠. 사울 왕의 생각이고 그 부하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울 왕은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한테 제사를, 그 좋은 가축을, 소와 양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놔뒀다가 나한테 제사 지낸다고? 나한테 제물로 바친다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온전한 순종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이 말씀은 다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우리 자신의 생각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런 자기의 생각이 개입될 의지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부족한 순종은 언제든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인 거예요. 왜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는지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로는 아무리 대승을 거기서 거뒀어도 하나님 영광을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있잖아요. 야, 너 욥이라는 애 봤어? 걔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잖아.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로서 아버지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놈은 아버지가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자식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뭐 세계 최고의 막 교회를 막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막 헌당 예배 거창하게 드리고 막 아무리 큰 교회를 건축한들 또는 아무리 막 전 세계로 나가서 막 수십 개 나라에 막
모든 세상 나라에 다 선교를 한다고 해도 설사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 그 몸이 불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마음에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졌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은 누가 심어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든지 무의식적으로 뭘 행하든지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출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소원을 가졌으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뭔가 이제 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사울왕과 같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해서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그것까지 들었어요. 근데 항상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순종은 언제든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왕이 분명히 보여준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다 죽여? 왜 다 죽여 없애라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요구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요구.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내가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요구.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성품이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해가 안 돼. 너무 당황스러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 그걸 나보고 하라고? 왜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분명히 알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나한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한테 요구하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의 성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은 뭐예요? 자기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연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우리가 찬송했듯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전심으로 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낮은 계곡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요구가 깨어지게 하고 권리를 결국은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과 일치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싶을 때 여러분 바로 이때구나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잠히 순종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 바로 이때구나. 그때가 지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완강히 거절하고 버티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취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게 됐죠. 그 모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오늘 말씀 길게 할 게 없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33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은 이미 배웠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운 바를 더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자, 우리 중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참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요구가 정확하게 뭔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우선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시간들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시간, 귀 기울이는 시간, 그걸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마치 사울 왕이 좋은 거를 남겨두고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건 못 죽이겠어 내가. 야 이거 따라둬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놈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거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자기 합리화하는 행동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에 이르는 길뿐이지 부족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에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익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하세요. 이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바라고 구하는 보상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보상이어야 합니까? 내세에 주어질 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은 현세의 보상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현세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나 보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상이 아니고 선물이 뭐가 다릅니까? 상과 선물은 분명히 다르죠. 상은 어디서?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상. 그것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현세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에는 어떤 자격도 어떤 여러분의 공적도 통하지 않는다.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분이 마음껏 주시는 게 선물이죠. 그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야, 너 뭐야? 내가 아들이잖아요. 내가 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적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런 선물들이, 그런 선물로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선물인 거죠. 다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